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실질적으로는 오늘부터 이제 새해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듯이 우리 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새로운 또 새날이 또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 보고 있습니다. 고난 받으신 지 사흘째 되는 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주님께서는 이 땅에 40일 동안을 더 머무시며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행전의 처음이고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오늘 3절에서도 사도행전의 시작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31절 마지막 장 마지막 9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행전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하실 당시에는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현세적이고 정치적인 의미의 왕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계속 키워왔고 가져왔는데 그 왕국에 대한 꿈은 이 땅에 도래한 메시아가 자신들을 지배했던 지배 세력인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유대 주권을 회복하고 민족의 재부흥을 안겨주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또 수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을 따르며 열광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들이 꿈꾸던, 자신들이 기다렸던, 기대했던 그 메시아의 왕국의 가능성을 예수님에게서 엿보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결국 자신들이 기대와 다른 예수님의 행보와 사역들은 그들이 배척할 수밖에 없었고 역설적이게 예수님을 정치적인 죄명으로 로마 황제의 반역자로 선동자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죠.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붙이고 처형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나라와 같지 않습니다. 아예 이 세상에 속할 수 없음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드러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까닭과 그의 공생애를 보면 시작과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최초에 던진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그 안에도 내용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죽은 뒤에 가는 곳, 사후 이후에 있는 정도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부터 일궈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심지어 우리의 기도 안에 있는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과정과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이죠. 어떤 뜻이냐면 우리의 삶으로, 이 땅에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야, 만들어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교회와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삶에서 빚어가야 된다. 일구어 가야 한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역동성을 펼쳐나가는 것, 그것이 사도행전의 시작입니다. 한 나라가 형성되려면 영토, 국민, 주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영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너희 안에, 우리 안에, 내 안에 있습니다. 영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심령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는 그렇다면 어디입니까? 내 심령이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인생,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주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의 주권은 세상의 나라의 흥망성쇠에 다 달려 있습니다. 강대국도 흥한 것 같은데 시간의 역사적 흐름 속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힘이 강대해서 경제적으로 든든한 나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주권은 불변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따라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영토인 내 심령에 임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권 주권 안에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정체성을 알아가는 것, 인정하고 사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입니다. 이것은 계속 다루겠지만 그냥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느껴지는 거나 지식으로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성령의 가르치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아니고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절부터 5절과 8절에 계속 나오는 것은 성령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시며 이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성령이 임할 때에 알아지는 겁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루어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떤 의미입니까?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성령님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도 없으니 전파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고 내주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내 영토에, 내 심령에 성령님이 계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사도의 삶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거주하심이, 내주하심이 없으면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은 우리는 또한 뭐라고 여겨집니까? 불러집니까? 성령 행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세례. 물의 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가르치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내 심령이 뜨겁게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죽고 난 사후에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일구고 전하는 이 시대의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면을 다시 전하나요? 4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시작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
첫 시작을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라고 있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리키죠. 그들이 같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이 사도라는 단어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묵상해 보면 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무지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각자 나름대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어부도 있었고요. 로마 제국의 하수인처럼 취급당했던 마테와 레이와 같은 그 세금을 걷는 세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무력마저 불사했던 시몬도 있었습니다. 이 저항했던 열심당원이었던 그런 자도 있었죠. 이들은 평생 자신의 직업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전형적으로 자신의 삶 이외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자기의 본업 이외의 다른 삶을 꿈꾸기에는 아마 현실적으로도 또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 다른 삶을 살았고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사도가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이들이 모여 있다는 것이 저는 말씀을 볼 때 상식적이지 않더라고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모여 있을까? 그러나 이 상식적이지 않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바로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예수님 때문에 한데 모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요, 주님의 주인은 늘 이와 같았습니다. 로마 제국 장교인 백부장도 함께 있었고요, 비천하고 가난한 빈민, 어려운 자들, 가난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불치병 환자들도 있었고, 죄인 취급당했던 세리도 있었고, 간음증에 잡힌 여인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몸을 파는 창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함께할 수 없어요. 그들의 인생이 합쳐질 수 없습니다. 조화를 이루거나 용납하거나 융화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함께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에, 오직 예수님 때문에 한 자리에 함께 모일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사도와 함께 모이사라는 이 구절 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을 들어 잘 묵상하며 보이는 분이 계시죠. 그것을 다 모으시는, 그 구심점에 서 계시는 주님이 보이시는 겁니다. 사실은 모이다라는 이 시날리조라는 것은 본문이에 어디에도 어느 성경에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모이게 하실 때 한 번 딱 사용했어요. 어떤 뜻입니까? 인간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이질적인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그들의 조화와 일치를 이뤄가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같은 성향끼리의 사람들만 마음만 맞는 그런 모임은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 때문에 모이지 않는 만약에 그런 집단이라면, 그런 모임이라면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사교 집단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세상의 모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이게 하시는, 더 자세히 말하면 오직 주님만을 머리로 삼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교회. 그럴 때 서로의 다름이 주님 안에서 함께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시민교회가 정말 주님 안에서 서로 다름을 수용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모여지고, 주님 때문에 다른 인생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주님 때문에 이것이 용납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이 사라지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이 사라지면 그 다름은 우리에게 불편함으로 오게 될 거예요. 갈등의 원인이 되겠죠. 그러나 주님 때문에 다름이 이 레인보우 무지개처럼 아름다워진 겁니다. 색깔이 다 달라요. 삶의 자기의 정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학벌도 다 다르고 뭐 다 달라요. 그러나 주님 때문에 모이게 되는 거죠. 주님 때문에 모일 수 있는 것이죠. 주님 때문에. 사실 오늘 사도들이 함께 모인 것은 주님이 그 안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함께 모이게 하신 주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분부하고 이르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도 여러분, 두 가지로 명료하게 예수님의 분부하심을 구분할 수 있죠. 두 가지요.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의 지역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구속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예루살렘은요, 구약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쳤던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했던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신약에서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순환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인류의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었다 시작하신 그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계시록 21장을 보아도 장차 성도들의 영원한 처소가 돼 새 예루살렘의 모형, 그림자이기도 해요. 예루살렘은 너무너무 소중한 곳이에요. 그렇다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도록 당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째는요, 그들의 신앙적 열망을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형과 죽으심을 당할 때에 예수님을 따르고 쫓았던 제자들은 엄청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예. 왜냐하면 너무 잔인하고 잔혹한 그 십자가의 처형을 보면서 사실상 그들은 다 이렇게 도망갔습니다. 떠났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은 상황이 더 컸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현장 때문에, 그 무서움 때문에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도망가는 그들의 마음은 낙심이 되었고 실망이 되었고, 아니 굳건한 믿음과 신앙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이제는 그 자리에 내가 괜히 예수님을 따랐다 후회도 있었겠고, 그 후회 앞에는 혹시 나도 사로잡혀서 잡혀 끌려가서 그렇게 죽는 건 아닌가라고 예수님을 극구 부인해서 거리를 둘 수밖에 없고, 거리를 두니 그 안에 의심이 생기고, 의심이 생겨도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그물을 매어서 고기를 잡으려고 디베랴 호숫가에 가기도 하고, 본향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흩어지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예수님이 그래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니까. 예루살렘을 떠나면 그들의 열정이 식어질 것 같아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십니다. 그 신앙의 열정, 열심을 갖기 위해서, 놓치지 않기 위한 주님의 당부하심이었습니다. 둘째는요, 제자들로 하여금 단결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만일 제자들이 흩어진다면 그들에 의해 세워져야 할 교회는 앞으로 결국 세워질 수 없기 때문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보니까 하나님은 이들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흩어지지 말고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부족한 제자들, 연약한 제자들, 여전히 낙심하고 마음이 상한 제자들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역사를 부족하기 그지없는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 싶으신 것 같아요. 이것을 보니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게 되는 거죠. 주님의 깊은 사랑을 여기서 발견하게 돼요. 이 사도라는 단어,
지금 사도들이 제정신이 아니라니까요. 온정신이 아니에요. 예. 그러나 그들과 함께 여전히 성령을 부어주셔서 일하고 싶으시는, 흩어지지 말라, 제자들을 단결하여 함께 모이게 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에는요, 이 제자들로 하여금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예루살렘 중심지부터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서부터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그 기지인 것이죠. 예루살렘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는 주님의 당부하심과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 명령.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 기다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다리라. 떠나지 않는 명령보다 성도 여러분, 더 중요하게 지켜야 하는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장소적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들려주셨던 이전의 말씀으로, 그 약속으로 자꾸만 생각을 바꾸는 것,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접목하고 접촉시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 기다리는 과정에 그냥 멍하고 기다리란 말이 아니에요. 그 기다리는 과정은 말씀을 생각하여 붙잡는 과정입니다. 문제는 장소적으로 떠나지 않는 것보다 어떤 것을 붙잡고 기다리는가라는 것이죠.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가?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날 테니 그러나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사 그가 진리의 영으로 너에게 와 깨닫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이 너희 안에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 속에 계시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마지막 저녁 때 해주셨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지 아니하시고 머물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부활하시고, 하여튼 이거 전후 따지면 지금 한 달 좀 넘었어요. 근데 한 달 넘었는데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그들은 지금 그 십자가의 처형의 트라우마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자기의 보았던 지금 삶의 현장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이게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그 말씀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지금 자기의 삶이 무너져 있는데 영적인 침체와 내적 갈등이 거기 안에 계속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왜요? 그들이 겪어왔던 짧은 시간인 듯 아니면 긴 시간인 듯 그 환경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그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며 기다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기다리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이전에 약속됐던 것이고 이미 말씀하셨던 것이고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 이거 이미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요한복음 14장은 이미 지금이 아니라 이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시간적으로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런데 그 말씀도 생각이 안 날 만큼의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어요. 마음의 낙심이 있어요. 좌절이 있어요. 공허가 있어요. 말씀과 상충되는 자기의 삶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알아요. 신앙의 열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외에 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그것들이 실제적이지 못한 거예요. 와닿지 못하는 거예요. 피부에 와닿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며 사도라는 사절의 그 사도의 상태를 우리는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할 때 그 사절에 있는 사도의 마음의 상태, 어떤 환경의 상태, 모든 것이 저 같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어요. 그 사도들.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영역이 있고, 때로는 이해하자니 내 삶이 너무 버거워서 지쳐서.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은요 십자가 사역 이후에 제자들을 떠나시지만 지금 주의 이름으로 보내는 진리 곧 성령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내 상태가 아무리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래요. 지금 그 상태예요. 그러나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의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어려운 중에 붙잡고 뭐하라? 기다리라. 기다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정말 빨라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뭐예요? 빨리빨리예요. 빨리빨리. 우리 아버지 찬양팀 여기 수요일날 꼭 브레이크 타임 때 그 커피를 종종 자주 드세요. 근데 커피가 나오기 전에 왜 손을 거기 집어넣는 이유가 뭐세요? 알아서 기계가 뚝 떨어지면 그때 열고 빼도 되는데, 그게 사랑의 마음이신 거죠. 빨리. 한편으로는 그 돈을 내는 사람의 생색일 수도 있고 내가 산다? 아닙니다. 그냥 사랑의 마음이죠. 그러나 그 태도 하나에도 우리 민족성을 보게 돼요. 오죽하면 늦게 오면 안 돼요. 빨리 해야 돼요. 빨리 해야 돼요. 오늘도 목사님 설교 빨리 끝나고 빨리 가야 돼요. 기다리라, 기다리라, 기다리라. 우리는 그렇게 빨라요. 그런데 그 빠름이 조급함과 움직이면 신앙도 너무 조급해요. 왜 하나님은 응답을 안 주실까? 나만 발만 동동거리는 거예요. 발만 동동거리면서 뭐 하냐면 낙심이 돼요. 좌절이 돼요. 그리고 자꾸만 떠나요. 예루살렘을 떠나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고 목장을 떠나고 내가 섬기는 그 봉사 현장에서 떠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조급함은 떠날 수밖에 없어요. 바람에 나는 곁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이게 보존이 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더 정확히 말하면 말씀을 잊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다려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말씀 때문에 기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주시는 말씀이 말씀되어 이루어진 것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때문에 기다려지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요. 말씀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게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오늘 제가 3가지의 이제 적용 질문하고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고요. 영토가 어디라고요? 내 심령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은 영원하신 주권이잖아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왕 되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 백성인 것을 느끼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인도하심 앞에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이 땅에 읽어가고 계시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그렇게 다르면 틀렸다고 해요. 다르면 틀린 거예요. 그러나 서로 다름이 틀렸다라고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 안에서 오히려 다름의 그 다양성의 멋스러움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있는지. 형제들도 다 달라요. 생김새도 다르고 자라난 배경도 다르고 한 배에 나왔는데도 다 달라요. 저희도 3명 있는데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뼈저리게 느낍니다. 뼈저리게 느껴요. 어떻게 그 한 배에 나왔는데 이것들이 이게 다른지. 제가 지금 감정이입을 너무 많이 했죠. 어떻게 이렇게 다른지. 근데 주님 없으면 죽을 때까지 다르다가 죽어요. 주님 없으면 다르다가 서로 갈등 만들고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다가 그냥 끝나요. 그래서 설 명절이 기회인 거예요. 주님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 주님 때문에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 주님 때문에 그 다름이 빛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와 함께 모이게 하신 건 주님이 구심점이 돼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거죠. 가족분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다 보세요. 똑같은 분 없어요. 다 생김새 다르고, 다 배경 다르고, 다 나이대 다르고, 다 달라요. 태어난 방법 다르고, 자라난 배경 다 달라요. 그러나 주님 때문에 그 다름이 빛난다고요. 주님 때문에 아름다움이 거기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름이 틀렸다라고 주장하는가? 아니면 주님 때문에 정말 귀하고 온전하다, 아름답다 얘기하고 있는가? 이제 마지막 3번째는요. 떠나지 말아야 할 예루살렘이 어디세요? 내 신앙적 열망,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벗어나지 말아야 할 것. 예루살렘. 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내가 했던 경건의 자리, 예루살렘. 다 알아서 떠나지 않나요? 아니에요. 몰라도 계속 습관처럼, 거룩한 습관처럼 떠나지 말아야 될 것. 거기 어디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두 다 이해하지 못하는 환경과 상황에서 그 안에 내 마음이 깨진 것처럼 낙심이 되고 좌절한 마음의 상태일지라도 붙잡아야 될 말씀이 무엇이에요? 붙잡아야 될 말씀. 약속하신 그 말씀이요. 정 없으시면 송구영 신예배 때 우리 말씀 했잖아요. 그거라도 암송하세요. 내가 2023년도에 붙잡아야 될 말씀. 근데 그 붙잡게 되는 것이 신나서 붙잡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나를 깎아야 되는 좁은 길에 관계적 어려움과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 말씀이 말씀되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 그 말씀이 그때 됩니다.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청년부들이 이제 명절이라고 과일 바구니를 하나 제 목양실에 가져왔어요. 근데 이 청년들이 이제 결혼 적정기에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저희들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제가요, 안 그래도 2부 때 여기 찬양팀 청년들이 많아서 이렇게 하다가 제가 돌렸거든요. 기다리라. 예, 그래서 제가 어떻게 위로했냐면, 야, 6절 안에 성령님 오시니까 곧 올 거야. 그러니까 사도행전 조금만 지나면 성령님 오시니까 그러나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아라. 교회 떠나지 말고 기도의 장소 떠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시는 그 하나님이 은혜대로 돕는 배필을 주실 텐데 그때까지 잘 기도하고 예루살렘 떠나지 아니하고 영으로 살아 있어야 된다.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이 있어야 된다. 라고 겉면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다리라. 또 뒤통수 보고 얘기했어요. 기다리라. 비단 그 청년들의 이야기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쉽게 웃고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 인생에 우리를 조급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되게 빠르거든요. 못 기다려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기다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기다려보려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떠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그때에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 사도들이요, 지금 다 이해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좋은 옥토처럼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마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막연하죠. 왜 미래가 두려운 줄 아세요? 모르니까요. 여러분들이 왜 두려움에 있는 줄 아세요? 내일 일을 모르니까요.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내일이 있고 그 말씀 때문에 앞이 있는 거예요. 기다리라. 어떻게 해요? 멍하게 기다린 거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기다린 거 아니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생각하여 인내하라. 말씀으로 버텨내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가정의 문제들을 말씀으로 기다릴 줄 아는, 인내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기다리게 하옵소서. 기다릴 수 있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환경과 마음보다 이미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 그 말씀 다시 붙잡고 기다립니다. 내게 들려진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반드시 성취하실 그 약속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조급하지 않겠습니다. 내 계획을 발을 동동거리며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낙심과 낙담 속에서도 말씀을 볼 수 있도록 고개를 들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말씀에 힘을 얻어 버티겠습니다. 하나님, 인내하겠습니다. 은혜의 장소에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섬겨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편과 가정과 하나님 믿지 않는 형제들을 섬겨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다름 때문에 틀렸다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함께 모이는 그 때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함께 기뻐할 날을 기억하며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지겠습니다. 주여,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우리 시민교회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들의 지금 상태가 온전치 못합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 가운데 불안함도 있겠고, 그들이 낙담하여 깨어진 상처와 같은 내면의 세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서셔서 그 각자의 아픔과 상처 속에서도 함께 모으시고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십니다. 그 은혜 받은 자리, 신앙에 열심히 있는 그곳, 예루살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흘러갔던 그곳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기다리라.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이해되지 않는 환경과 상황에서도, 낙심되고 좌절된 마음의 상태에서도 그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잘 붙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때문에 기다리는 놀라운 역사적인 은혜가, 능력이 우리 시민교회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발을 동동거리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염려와 근심 속에 두려움 속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인생의 여유를 가지고 그 말씀 때문에 평안을 가지고 그 말씀 때문에 자유를 가지고 그 말씀 속에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설 명절입니다. 기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을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의 미랄처럼 주님을 닮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썩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주님 때문에 온 가족이 예수님을 섬기는 신실한 주님이 사랑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형제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민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기도합니다. 아멘.